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인생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1966년, 오래전이죠. 원로 가수 최희준 씨가 불러서 국민 히트송이 된 노래가 있지요. 바로 하숙생입니다.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인생은, 한번 불러보세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모든 종교, 모든 지식, 모든 학문 탐구, 모든 인생들의 질문인데, 이 노래 뒤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 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펼쳐져요. 근데 여러분,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나그네일까? 우리가 아메바에서 진화 발전해가지고 우연히 이렇게 원숭이 사촌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인간의 뇌 속에 있는 골로서 생각하면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해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 이걸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아니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세요. 미혹을 보낸다 그랬죠. 거짓말을 보내요. 누가 진짜 끝까지 견디는 자이고 누가 복음을 위하여 믿음에서 나는 싸움을 싸우는지를 가려내시기 위해서. 벌써 이건 세상의 대세다고 그냥 꺾어버리면은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분명히 저는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회초리를 많이 맞을 겁니다.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포항에만 국제 결혼한 나그네 가정이 2,000가정이 넘어요. 앞으로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왜요? 살기는 좋아졌는데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아기를 안 낳아요. 해도 0.8도 무너지고 0.7 무너졌어요. 곧 이제 이러면 나라가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있겠죠. 외국인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한 200만 좀 넘는데 이제 500만, 700만까지도 예상하는데, 기회 아닙니까? 무슨 기회예요? 경제적인 기회입니까? 정치적인 기회입니까? 우리는 뭘 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변화 추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읽어야 돼요. 변화를 따라서 포항 송도, 유명하잖아요. 솔밭에 그 앞에 멋지게 건축된 행복가정지원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우리 기쁨의 복지재단에서 위탁해서 이제 맡고 있어요. 한번 솔밭 한번 걷고 거기 한번 가세요. 거기 우리 팀장님이 안연희 팀장님인데, 행복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을 주로 지원하지만 우리 포항 시민들 이렇게 모든 가정들 서포트하고 돌보는 그런 단체예요. 아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문화를 이루어 한국 사람과 결혼한 분들, 또는 돈 벌기 위해서 외국에서 와서 이방인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이분들 어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그네의 서러움, 나그네의 삶이 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겠죠. 여기 있으면 어디를 생각해요? 천국을 생각하죠. 여기 있으면서 자기가 떠나온 나라를, 가족을, 고향을, 부모를 그리워할 거예요. 우리가 친지들. 그런데 말입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도의 삶도 정든 고향집,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늘의 본향집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단
구름이 흘러가듯이 떠돌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 예수 믿는 나그네는 만물이 생명의 근원이신 보좌 앞에서 주로 말미암고, 창조주로부터 창조에 나오고 창조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악인들에게도 비도 내리고 공기도 주세요. 햇빛도 주시고 먹고 살 거 주시더라고요. 뜯어먹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뜯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영원한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근원인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걸 환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우리의 혼을, 우리의 떡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걸 헌신을 하고 던져야 되는데, 선악지식 판단을 하면서 계속 저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80억 인류가 달라들고 지상 최고의 천재가 달라들어도, 인공지능 하나님이 달라들어도 창조주,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심판주를 결단코 이겨낼 수 없어요.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지식을 굳게, 예수 구세주 지식을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일 문제가 뭐냐? 안 된다, 못한다, 적당히 해라. 이 말에 특별히 기쁨의 성도들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건 이간질하는 말이요, 미혹의 말이요, 여우떼의 말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윗 장막인 시온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기 싫은 분들은 나아가는 분들 중보기도라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돌파는 끝났어요. 지휘관들이 돌파를 끝냈기 때문이에요. 따라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나그네들이나 또 하늘을 본향을 바라보는 예수 나그네나 나그네이기는 세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그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돕고 사는 게 마땅하겠죠. 한국말이 좀 서투르다, 또 피부 색깔이 좀 다르다, 문화가 안 맞다, 구박하고 월급 떼먹고 막 욕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요? 아주 귀가 먹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나그네잖아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나그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나그네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닮는 자들이 많아지면, 그 삶과 마음과 정신과 말과 행동을 자기 십자가로 지는 삶을 닮은 자들이 많아지면, 다 이용하고 부리묻고 자기 잘난 체하는 시대 속에서 적어도 이 땅은 그 정신이 지배하게 되면, 그 정신이 다스리게 되면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약속대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하여 왕노릇할 수 있는 돕는 은혜, 장자의 축복의 권세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만유 진리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해야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복을, 저주받은 땅을 복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 레위의 언약을 맺은 분들이 자기 거나 챙기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 미사여구를 하더라도 머리로는 안 돼요. 마음이 가야, 심장이 가야 몸이 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몸을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말장난하면 안 돼요. 관념이 아니에요. 왜 돕는 은혜를 주시고 왜 이렇게 살면 하늘의 복이 적당한 비와 같이 때를 따라 임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라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잘 먹고 잘 사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로 여기까지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분명히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 위선이에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창세기 28장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서 축복의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말년에, 노년에 거하던 땅이, 집이 브엘세바입니다.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이삭의 아버지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말년에 거했던 땅이 브엘세바. 나중에 야곱도 거했던 땅이 말년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이제 하나님과 씨름해서 장자의 권세를 덧입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 죄와 사망 것을 이기는 자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 들어갈 때 그 말년에 거했던 땅이 브엘세바예요. 할아버지도 브엘세바, 아버지도 브엘세바, 자식도 브엘세바. 이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우물. 세바는 맹세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인데 도시가 된 거예요. 마을이 된 거예요. 저는 이 공동체가, 이 도시가, 이 마을이 맹세 우물 도시, 맹세 우물 마을, 맹세 우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여러분, 공중에 보이지 않는 세력, 항상 우리 욕심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 생명샘물을 막아요. 성도는 이것 막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욕심을, 마음을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이거 터지지 않으면 얼굴 시커매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1000번만 노래 불러도 얼굴 시커매져요. 자기가 선악지식 판단하면 왼수 붙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찔러 쪼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의지를 찔러 쪼개어서 성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아요. 마라의 쓴물만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찌르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심장이 깨어지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 브로큰 하트, 브로큰 하트. 상하고 통회하고 잡아가는 심령. 그렇지 않고 꼿꼿하게, 오늘날은 지식이 정말 폭발하고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성경도 설교도 막 많이 접하니까 각자의 혼의 아성이 아주 단단해요. 파쇄될지어다. 와장창 중창 떼어져 새롭게 재건될지어다. 여러분이 잘 재건되어져 지켜진 증거는 평강과 기쁨이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낙원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지켜지면 이 땅을 살지만, 고달프고 험악한 세상을 살지만 낙원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항상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독교 신앙은 말장난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브엘세바라는 뜻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산제물로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육신이 장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육신 장막 성전 깊은 곳, 우리 보좌가 있죠. 우리 마음에도 우상이, 자기 욕심의 우상이 내려놓고 난 다음 거기에서 생명샘물이 영생하도록 솟구쳐 나오는 생명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피로 맹세한 거예요. 그런 처소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브엘세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저 강원도에 있거나 일본에 있거나 아프리카에서도 자기 몸을, 마음을 찔러 쪼개고 올려드리면,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면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터져 나와요.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가 마르면 안 돼요. 브엘세바는 죄 많은 이 세상과 구별된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처소라는, 특별히 구별된 예배의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정학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과 땅으로 볼 때는 이곳은 어때요? 또 다른 의미에서 브엘세바가 될 수 있겠어요? 맹세하여 너희들 정말 자기 욕심을 깨뜨리고 자아를 깨뜨리고 올려드리면 생수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자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면 다 각자 속에 오른 대로 판단하면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전에 정렬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시대적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확신과 고집을 한번 깨뜨려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달라져요. 하나님은 공동체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심장으로 솟구쳐 나오는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비전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속여서라도 장자의 복을 움켜쥐고야 말겠다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욕심이 잉태하게 죄를 낳고, 죄가 탄생하는 원천 우상 숭배의 모처인 욕심, 탐심을 찔러 쪼개는 것이 예수 신앙의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이 싸움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근데 무방비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도 얼마든지요 조작질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매니플레이티브 스피릿, 조작의 영, 이간질의 영, 간사한 영, 미혹의 영에, 여우떼의 영에 휘둘린다고요. 듣기는 좋지요. 그게 얼마나 많은 자들이 따라가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님 같은 고생을 기쁨으로 걸어가야 돼요. 세상은 계속해서 외칠 겁니다. 적당히 해라, 지지 마라, 희생이다, 고생이다. 계속해서 걸어가고, 그러면 이거를 돌파하고 넘어서면,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완전히 다른 여러분 장자의 권세에, 입술의 권세의 차원이 나타나요. 거기에 생수가 터져나오는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청산하고 주님과 화목하게 큰 기쁨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밤낮 기뻐하게 되는 경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훈련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라야 비로소 육적 자아의 환도뼈를 꺾고 장자의 권세를 쥐게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세. 육적 자아가 꺾여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이 꺾여 나가야, 욕심이 깨어져야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들어가도 나와도 복이 돼요. 기적이 돼요. 이거 안 하고는 아무리 빌고 뇌물을 주고 금식을 해보세요. 더 망가져요. 가지고 논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집을. 그러므로 마음의 집을 말씀으로, 성령의 역청으로 잘 구별하여 지켜서 물샐 틈 없이 근심, 염려, 두려움, 음란, 분노, 이간질이 들어올 수 없도록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물샐 틈 없이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교만에 휘둘리고, 음란에 휘둘리고, 미움에 휘둘리고, 나고는 저 멀리 가면 예수 믿는 게 이따윈가, 험악한 세월을 청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하시기를 축원해요. 화목하기를. 하나님하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다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이 바뀔지어다. 성령의 생각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으로 주님 보좌 앞에서는, 예루살렘의 다윗 장막 보좌 앞에서는 생각으로 바뀔지어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꿈꾸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진리를 포함하지만 두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육신 장막을 성전으로 건축하는 나그네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몸은 포장지예요. 이 건물 하드웨어고 우리 안에 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성전 관리 수준으로 잘 관리해야 돼요. 몸을 잘 건강하게 잘 가꿀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도우려고 그래요.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속이 강건하면 겉도 강건하고, 겉을 잘 지키면 겉만이 아니라 속도 투자해서 겉과 속이 잘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건축하십시다. 잘 관리하십시다. 성전 관리 수준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을 관리하세요. 아무거나 쳐서 잡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라면만 먹어도 그냥 얼마나 먹고 싶어요.
밤 10시 넘으면 요새 우리 안 합니다. 아무리 뭐 치킨 하더라도 20대 10대 때는 많이 드세요. 많이 잡수세요. 첫잔 안 붙였어요. 그런데 50, 60 이제 메타볼리즘이죠. 대사가 떨어지면은 이게 숨만 쉬어도 이게 다 어때요? 이 뇌 호르몬이 그렇게 길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의사 전문가들한테 도움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성전이 잘 외관부터 속까지 잘 건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어도 이 겉에 있는 포장지는 무너져요. 썩어지기 때문에 속 알맹이를 꺼내가지고 영원히 썩지 않는 건축을 해줄 거예요. 부활 영광의 성전이 회복될지어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외삼촌이 사는 이방인의 땅 하란으로 갑니다. 졸지에 나그네 신세가 된 야곱, 밤이 되자 돌베개 삼아 자빠져 잡니다. 제가 그냥 잔다 안 해서 자빠져 잡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서러움과 근심과 걱정과 그리움에 불면증의 밤을 보내지 않아요. 맡긴 거예요. 자빠져 잡니다.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근심, 미움, 분노, 막 자존심 상함, 자빠져 자세요. 자빠져 주무세요. 그럼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놓습니다. 만유 생명수의 법칙, 만유 진리의 법칙.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으세요. 잠이 안 오면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찬송하세요. 노래 춤추세요. 할렐루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우는 사자굴에 떨어지는데도 감사 찬양하며 덩실덩 춤을 췄다라고 저는 예상해요. 무릎 꿇고. 할렐루야.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귀로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유튜브 시대예요.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영적으로 지어 계신 성령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위를 바라보아야 돼요. 보좌를 바라볼지어다. 돕는 은혜의 처소를 바라볼지어다. 자빠져 자던 중에 땅과 하늘 꼭대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를 연결시켜 주시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8장 보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경배 드릴 때 이 땅에서 지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송과 기도의 향연을 가지고 하나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막 썩은 내를 올리면서 자기 욕심과 자기 자아를 하면 썩은 내가 돼요. 그러면 만왕왕이 상감마마가 딱 이렇게 냄새를 맡아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런 것들 알겠어요? 향기로운 향연으로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리나, 어느 성도, 포항에 있는 부엘사바 동네구나. 알겠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우리의 입술의 묵상과 생각과 행동, 처신, 희생의 향유, 옥합을 깨뜨리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는 향기. 이기는 자의 향기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내, 욕심의 썩은 내는 따라갈지어다. 어차피 세상은 계속 썩어요. 이 썩어질 놈의 세상 이럴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향기를, 그럴수록 가시밭에 백합화가 되어서 예수 향기를 이 세상에 전파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는 자의 향기를 전파하세요.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기는 자의 향기로. 할렐루야.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디든지 이기는 자의 향기로 구별된 향냄새가 나는 향기가 날지어다. 향수만 뿌리지 말고 하늘의 향기가 임재해야 돼요. 이 뜻이 뭐냐? 이 예배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닥다리 예배의 뜻이 돌베개 자는데 나 전능한 하나님이 반드시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 믿음의 조상님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 귀한 땅을 너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해 줄 것이다. 네 자손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12지파가 동서남북 사방밭 모퉁이에 이렇게 남겨놓은 곡식처럼 10분의 1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은 자죠. 흩어져 살다가 2700년 동안 지금 흩어져 살다잖아요. 마지막 대추수 때에 이방인의 이기는 자들, 우리는 이방인의 이기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방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들 중에 남은 자 중에 이기는 자가 생겨날 거예요.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편으로 성령으로 약속을 인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만 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만 해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를 위하여 세상 끝날까지 싸워주시고 이기고 승리케 하는 지식이 없으면 망해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너희가 지식을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버림으로 내가 너와 너 자녀들을 버린다 그러죠.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도시와 이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썩어지면 안 돼요. 욕심과 피나기까지 싸우세요. 기도하지 않고서 말씀 보지 않고서 되겠습니까? 안 싸우니까 적당하게 미진간하게 벌써 타협해가지고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를 속여요. 거짓의 아비의 하수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찔러 쪼개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아프게 들리더라도 여러분을 살리는 말입니다. 수술해주는 말입니다. 바뀔지어다. 여러분이 외면하고 돌아가도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속사람이 느끼는 그 하늘의 기쁨과 신령한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면, 생수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다시 다른 쳇바퀴 도는 광야를 뺑뺑이 돌고 있는 거예요. 돌파할지어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아요. 이 언약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하늘에 있는 가라한 목재 귀한 성으로 갈 때까지 떠나지 않으세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노래만 부르지 말고 생수를 터뜨리는 신령한 만석으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따라다니셔요. 이걸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 눈에 레이저 라식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눈이 어두워요. 그럼 이 세상에 그것이 전부 다 악의 다툼을 하게 돼 있어요.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해주고 하니까 야곱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그네 신세인데, 하나님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약속의 땅을 돌아오는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면, 나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0의 1이 뭐냐? 구약의 모세율법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이 누가 준 겁니까? 예? 어떻게 하나님 줬어요? 내게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심보예요. 우리는 공수래 공수를 하면서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면서요. 그런데 어때요? 이 땅에 전부 다 우리 거예요. 사람의 소유욕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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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요거 여러분 우리 거 맞아요. 그런데 10의 9는 남겨놓고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한 물건으로 드리면 하나님께 소유권 등기 이전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머지 10의 9도 하나님 것으로 인을 쳐줘요. 여러분이 전부 다 24시간, 저도 마찬가지다. 하나님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이것도 같이 하나님 일로 쳐준다 이거예요. 여러 물질, 시간, 생각, 학문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안 하고서 여러분이 넘쳐나고 복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이 되고 들어가 나와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못 뛰어넘으니까 교회는 갈수록 해서 그냥 돈이 하나님이니까 갈수록 인색해지는 거예요. 세금 뜯는다고? 아니에요. 세금 뜯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문화 교회를 보세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빈궁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심령이, 마음이 부유하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많으면 뭐예요? 믿음이 완전히 가난뱅이고 거지 일보 직전인데, 그러고 와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런 말세 만난 성도들을 깨우치는, 잠에서 깨어나라고 외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저도 여러분 깨어나라고, 이불 개라고, 기말고사 준비하라고 외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꿀꺽 삼키고 결단하여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장막을 성전으로 건축하여 하늘 보좌까지, 은혜 보좌까지 가 닿는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거기까지 길을 냈잖아요. 하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을 통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아직까지 육신적인 생각의 기절, 육신의 정욕이 강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은 샀는데, 속여서라도 복은 받았는데 뭘 합니까? 자기 환도뼈를 으그러뜨리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자아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 움켜쥐려고 자기보다 더 속이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20년을 고생해요. 그러다가 어때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뀌어요. 자신을 이기고 죄와 사망 권세, 욕심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자로 이름이 바뀔 때에 창세기 35장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모두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안에 파묻어 버려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때요? 진짜 하늘문이 열리지는 향기로운 예배자의 삶을 요셉의 말년에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예요? 그 바로왕, 바로된 왕이죠.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기쁨이 없고 왜 여러분 막 이렇게 늘 인상 쓰느냐?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기쁘지 않으니까 찔러 쪼개세요. 공사 중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낙원에 마음의 펄럭을 꽂고 거기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계속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사랑과 첫 은혜만이 아니라 계속 지켜야 돼요. 물 셀 틈 없이 지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잘 말씀으로 건축하셔요. 장자의 권세를 취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창세기 35장 이스라엘이 되고 난 이후부터 하늘 문이 열려지고 돕는 은혜를 받는 들어가 나와도의 예배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여 아버지의 본향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아내를 넷이나 취합니다.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 집안, 거룩한 집안 혈통 맞잖아요. 근데 첩으로 맞이한 여종 둘은 실바와 비라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일부 일처로 하다가 일부 사처자리 사처. 하나도 힘든데 말이죠. 장자의 명분만을 취한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1명의 아들을 이방 땅 하란에서 낳아요. 11명은 이방 땅 하란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육신의 생각을, 환도뼈를 꺾고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장자의 권세를 받아 명분만이 아니라 권세를 취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처음 마음을 빼앗았던 첫사랑 라헬이죠. 이스라엘이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 누가 태어났어요? 미가서 5장 2장에 예언했잖아요. 구세주가 태어날, 다윗의 계보로 구세주가 태어날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요셉과 베냐민이 끌어안고 만나지요. 요셉 이야기가 전개될 때, 지금 그건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설교할게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8절은 땅의 세상에 심판을 집행하는 예언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에 7번째 인을 떼기 직전에, 6번째를 떼고 7번째를 떼기 직전에, 그러면 이제 금 대접으로 넘어가요. 나팔로 넘어가요. 나팔, 7 나팔로. 그 다음 7 대접으로 넘어가는 순서인데, 떼기 직전에, 7인을 떼기 직전에, 이제는 심판이 집행되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직전에 요셉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만날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이죠. 그게 또 요셉과 베냐민의 눈물겨운 상봉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8절을 잘 보세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장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아 자기 아내만 있는 게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이 낳았고 큰 재물을 갖고 또 많은 종들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기업의 땅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돌아올 때에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을 시작부터 예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지만 끝을 요한계시로 바로 이어지는 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요셉의 장막을 설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아있고 앞으로 죄와 사망 것을 이길 자들을 우리가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런 곡식 창고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센 땅으로 비유해 놓은 거예요. 아멘. 4명의 아내들 중에서 라헬을 제외하고는 신랑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신부들이 없었잖아요. 그죠? 하나는 뭐 이렇게 안경 끄고 그냥 이래가 꺼벙하게 보이니까 레아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자식은 더 많이 낳아. 거기다 어때요? 또 실바와 비라는 여종이야.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은 라헬이었단 말입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그 여자를 위하여 했는데 덤으로 그냥 3명을 더 얻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낮고 비천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허물이 많잖아요. 우리 음란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더럽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이럴 때는 꼭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지적인 동리가 되면 이해하십시오. 예, 저분이 제일 훌륭합니다. 우리 죄인의 개수 아닙니까? 교회 와서 의인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도끼 눈을 떠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메이징한 거야, 이게. 제가 왜 이렇게 감격하느냐고? 죄인의 개수니까. 니 잘났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의 개수고 구제불능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뭐가 은혜입니까? 이게 되니까 어메이징한 거야. 은혜가 큰 거야. 도끼 눈을 뜨고 보고 은혜 끼쳐봐라. 마음을 할례할지어다.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똑바로 아셔야 돼. 나는 틀린 게 없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하나님 음성만 듣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은혜로 성숙해질수록 겸손하고 성숙해지면 많이 섬기고 성숙이 더 낮아지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올려주셔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걸 하나님이 일부러 걸림돌로 처리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는 축복의 하늘 보좌로 나아간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곱을 빙자하여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자기 노동의 몸값 아닙니까? 핏값을 통하여 시원찮은 신부들을 흠없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아내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4명의 아내들은 남편 야곱, 남편은 누굽니까? 에베소 5장으로 보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심을 따라서 자녀 낳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의 신약의 빛으로 보면은 남편 야곱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4명의 여자는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이 모두 지상 교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들이란 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내 지체는 성도들을 통하여 썩지 않을 말씀의 씨로, 남자 정자의 썩을 씨앗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의 씨로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을 낳는 경쟁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유한 겁니다. 누가 해산의 진통을 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합니까? 요새 육적으로 잘 사니까 애들도 안 낳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는 어때? 등 따시고 배부른데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자녀들을 낳아라. 해산의 진통, 하늘의 뜻을 땅에 떨어지게 하라. 뿐만 아니라 낳은 자녀를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해보셔요. 쉬운지. 육신과 세상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을 끄집내가지고 추를 따라 때를 따라 도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말은 여러분 쉽게 하면 안 돼요. 이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하는 것이 영적 압이요, 이 대가를 기쁨으로 지불하는 것이 장자권이요, 이 기쁨을 대가로 감사함으로 지불하는 눈이 열린 자가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명분만 취하는 게, 값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허울뿐인, 이름뿐인 남인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이 예배 공동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지 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삶이 만만치 않고 낙심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 불타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아닙니까? 이 마음을 같이 간직하며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틀렸다, 저는 맨날 저 소리 하는데, 이러면은요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지 않아요. 이 강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같이 정렬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안타까움을 바르게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유대인 이기는 자와 이방인 이기는 자들이
창세전에 약속한 가나안 복지 귀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게 될 것을 확정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은 사망 권세를 이긴 성도들이 상속받아 살게 될 영원한 기업의 땅인 새 예루살렘 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러요. 어린 양의 아내. 무슨 소리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에 어린 양의 그때 결혼한 성도들이, 아내 되는 성도들의 안식처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땅에 남아있으면 나도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부단장을 하고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예비하라고 하는데, 시대가 얼마나 엄중하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 만난 성도들을 거울로 보게 해서 깨우는 책이에요. 각성제가 커피예요. 커피.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2000년 동안 깨어나라고 하잖아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명목사 사대교회 같은 믿음에서 깨어나라고요. 깨어나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어 육신장막을 성전으로 건축하여 복음으로 많은 자녀를 낳는 나그네의 삶, 참 예배자의 삶의 본보기가 된 부부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이런 부부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선교학계에서는 자비량 생활선교사,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이걸 제가 쓰는 용어로는 지벌지선, 지가 벌어서 지가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저는 생활선교사로 다 세우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힘드니까 목사님 나 지금 뭐 이것만 해도 됩니다, 괴로워요, 이러지 말라고요. 이거 안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밟혀요. 교회 역사와 구약 역사를 보라고요. 우리는 제사장의 생명과 평강의 레이의 언약을 맺어서 세상과 구별된다라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럼 제사장은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망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망하지 않으려고. 돕는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돕는 은혜가 만복이 어디 있습니까? 때를 따라 얼마 때 됐는 간에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은혜의 보좌로부터 임한다고요. 비와 같이. 그럼 위를 바라보세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드는 거 알아요. 저도 그런 골짜기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대가 지불하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우리 민족이 기쁨의 한국교회 나아갈 길이구나. 아멘.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잘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을 위하여 이 부부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적인 동력자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다가 중간에 배신 때리고 막 마음 변해서 도망가는 많았어요. 왜 목숨을 내놓았을까요? 바울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데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게 제 1의 기본 계명이에요. 위대한 계명. 이것만 되면은 복음은요 심장이 깨어졌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심장이 깨어지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기독교는 싸구려 말장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간증은 뭐냐? 이긴 거예요. 내가 이 모든 험악한 것들 다 이기고 험악한 세월을 이기고 이겼다. 죄와 사망의 결박을 이겼다. 승리의 복음이에요. 이기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민족 혼이 이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스피릿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이들 생활선교사 부부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과 멸류관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 땅에서도 물론 뭐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셨겠지만 썩지 않는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옛날에 열심히 믿었으니까 주저앉지 마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썩어질 육신으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자기를 속이지 마시라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지벌지선, 지가 벌어지가 선교하는 생활 선교사로 점점 변화되지 않으면 점점 이 세상은 욕심을 통하여 큰 금머리 우상 숭배를 하는 큰 성 바벨론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만몬의 스피릿, 바알의 스피릿을 밟고 이 시대에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자의 권세, 명분만이 아니라 권세로 움켜쥐고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 대는 들어가 나와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킹덤 패밀리가 될지어다. 킹덤 비즈니스 생업까지도 이렇게 변화될지어다.